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달리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무릉교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방해하고 도전해 오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나 유물론적인 모든 화려함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태와 게으름들. 세상 일에는 열심이고 집중이고 최선을 다하는데 유독 영적인 일에만 우리는 나태되어지고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나태와 게으름들, 이 역시도 우리가 극복해내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영적인 일에 또 무지하는 모든 것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 상처들은 우리에게 흔적,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 어린아이 신앙보다 더 못한 신앙으로 후퇴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 축복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축복 자체가 아니라 축복만을 바라보고 축복에 익숙해진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에 익숙해진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전통적 견해로는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견해로 풀어나가는데요. 다윗의 시편으로 봅시다. 다윗의 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많은 이 은혜의 목록들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나갈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 가지의 축복과 은혜의 목록들보다 단 한 번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복을 다시 한 번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복이든 기름진 복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 바로 이 축복에 길들여진 신앙. 이것이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이 번영 신학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여러분, 축복에 길들여지면 자칫 기복신앙으로 여러분 잘못 우리가 변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영신학에서 주장하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과 축복과 성공이 보장되어진다는 이 신학과 신앙의 그 행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축복만을 바라고 원하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계산하며 유불리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그 작태는 바로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 이 기복신앙을 철저하게 왜곡된 신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는 분명하게 잘못되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물질이나 복으로 주시는 신으로 전락시켜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이나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회개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영적인 성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이 모든 것을 희석시켜버리고 말아요. 모든 것을 희석시켜버려서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중심에 이 기복적인 신앙은요 인간의 탐욕이 있고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고요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신앙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복은 좋은 것이에요. 축복은 좋은 것이나 축복에 길들여진 신앙은 자칫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축복에 길들여지고 축복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 여러분 축복에 길들여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기억하여 감사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의 시점을 보십시오. 지금의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엊그제에 이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해 내오셨거든요. 여러분 그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과할 일입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그 강팍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또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애굽에 두려웠던 모든 마병들 다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불과 며칠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은혜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갑니까? 미리암과 많은 사람들이 소고를 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할지로다.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격이었으면 모든 백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다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고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능력과 은혜와 그 축복들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오늘 고기 한 덩이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가 얼만데, 그 축복이 얼만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고기 한 덩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못하게 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십시오. 만나를 처음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꿀 섞인 과자요 기름 섞인 과자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며 그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단순히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 가운데 생명이에요. 만나가 없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어요. 야, 꿀 섞은 과자와 같고 기름 섞인 과자와 같았던 그 만나.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바란 대로 그 무엇인가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길들여지니까 축복이 축복인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모두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내 노동의 대가로 살아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에 길들여지고 축복에 익숙해지니까 그 생명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한 입거리 고기 덩어리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길들여진 기복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크기에 따라, 축복의 무게에 따라 그 감사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며 성도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에 길들여진, 이 축복에 길들여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축복의 무게, 그 축복의 크기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져요. 이 감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적인 감사고 상대적인 감사예요. 무엇이 좀 이루어지고 무엇을 좀 손에 쥐고 내가 좀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만 내 계산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조금만 내가 마음이 상해버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만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어린아이들처럼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그 감사의 삶을 살아왔다면 온전한 감사를, 그 절대적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전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10명의 우리는 문둥병자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지만은 9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문둥병 하나 치료받는 것으로 끝난지 모르겠지만 주 앞으로 돌아왔던 감사했던 그 이방인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온전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들여지지 말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에만 익숙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눈을 돌려서 세상에 쉽게 동요되어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 통합성경을 보면 잡족이라 또는 혼합족속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통합성경을 보면 잡족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탐심을 품음에,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에 함께 섞여서 나왔던 무리들이거든요. 이들이 모세가 큰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야, 저 능력이면 우리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올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그 잡족들이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홍해 이전까지는 좋아요. 근데 홍해 이후의 삶을 보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이 있고 바로 배고픔이 있고 광야에 어려운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마음을 지금 누가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잡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충동질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박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역에, 그 사명에 따라서 열방에 복을 전하고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몇 되지 않는 섞여 살아가는 그 잡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들이 점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섞여 사는 그 잡족들에게 동요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에 동요되어져 버리고 영향을 받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 줄 압니까? 창세기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홍해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죄의 목록이고 죄의 현상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동화되어져 가고 점점 물들어가고 결국은 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그냥 허투루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풍조에 동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동조되거나 동화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쉽게 섞여 사는 그 무리들에게 동화되어져 버렸습니까? 축복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큰 축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축복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몰라요. 자족의 영성도 사라져버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길들여지면 탐심이 생겨요. 다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만 탐심과 탐욕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심을 품고 탐욕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인데 그 목록들이 얼마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 축복에 길들여진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 은혜, 그 감사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십시오.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조금 더 이거 외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아무리 알차게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살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복을 이으셔야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우리 이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 자리에 많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왜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 많잖아요. 왜 그래요? 다 조금씩 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 조금만 더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리에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동물의 세계 잘 알죠?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계, 이게 동물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만큼만 사냥하는 것이 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들이 조금만 더 해가지고 저축을 해두든가요? 조금만 더 해가지고 오늘은 머리만 먹고 나중에 먹어야지 그러든가요? 약육강식의 세계, 이 동물의 세계에도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들은 달라요. 유독 우리들은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 다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죄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우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요.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조금만 더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 인생의 말년에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땀 흘려 허덕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우리는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자족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굶어 죽이시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모든 상황 속에 실패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반드시 당신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족의 영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에 길들여지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늘 비교하며 살아가요. 오늘 본문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것들, 그것과 지금 만나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부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에 길들여진 사람, 보여지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 어떤 물질적인 면에 길들여진 사람은 늘 뭐 하냐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이 얼마나 가졌는가? 남이 얼마나 이루었는가? 평상시 기도도 안 했던 남의 아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남하고 늘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요. 비교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계속 비교의식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감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 또 유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들이에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 야, 나에게 좀 감사해 줘,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이 뭐냐면 감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감사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에 익숙해지지 말고 감사에 익숙해지십시오.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생활화를 여러분들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쫓아서, 축복만을 쫓아서, 나의 유익만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에 익숙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에 익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